지난주 예배 후에 저희 집 막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오늘 설교가 참 좋았다고.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막내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요. 비록 세상의 나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모습은 권사급 정도는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지만은 안 주는 척을 잘해요. 약간 고개를 끄덕일 때도 알고요. 아멘 하는 타이밍도 알아서 그 적절하게 아멘도 잘해요. 졸다가도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아내가 설교가 좋았다고 하는 그 이유가 궁금해서 뭐가 좋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어떤 건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막내는 자기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좋긴 한데 꼭 죽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좋지만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이런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 갈등이 해소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꼭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곳에 임한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내가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볼 때 그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막내는 그런 것 같대요.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목사의 가정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자녀들이 볼 때 우리 가정에 물론 은과 금은 없어요. 또 그런 우리 막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 너무 좋았고 감사했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찬송하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조건이 두 가지예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죄를 갖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걸림돌이 돼요. 문이 닫히게 돼요. 그 죄를 회개해야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죠.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 이름만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것의 그 첫 번째 발걸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첫 번째 사람들이 나와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어부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더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결과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요구하셨던 것은 나를 따르라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점을 둬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 목사를 따르라 하는 거니까 안 되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사 따르지 말고 예수 따르십시오. 사람 누구누구 따르지 말고 예수 따르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의 구절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이게 조건이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그 발걸음, 복음을 믿는 그 시작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을 모시면서 점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모습까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체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진짜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어요.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가짜까지라고 단정하지 않더라도 잘못 알고 잘못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실 좀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좀 경고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주여, 주여, 주여 삼창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행함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 알면 오해하게 돼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역사하여서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모습까지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의 첫 번째 발걸음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한 발 한 발 더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향기 나타내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서 천국에 다 이르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결실이 여러분에게 맺혀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실은 신앙의 요소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전에 어떤 것이 먼저 사전 미리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마가복음에는 안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신앙의 요소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 요소가 뭐냐면 먼저 요한복음에 보면은 시몬,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였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또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들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신앙 요소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뭘 듣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역사하면서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설교 시작하면 한 5분 뒤에 오시는 분이 계셔요. 오늘도 시작하고 5분 뒤에 오셨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제 마음속에서는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5분만 더 일찍 오시면 설교 시작부터 들을 수 있어서 마음의 문도 열고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뒤에 20분도 들었으니 그 20분 들으면 언젠가는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역사하면 조금 더 일찍 오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변화된 모습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아멘. 늦더라도 안 나오는 것보단 나은 거예요. 아멘. 또 다른 분도 늦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예배 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준비하시고 정돈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여러분 아까 초반에 제가 우리 막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막내가 설교 시간에 잘 졸아요. 그런데 안 듣는 척을 잘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잘 듣는 척을 잘해요. 여러분들은 잘 듣는데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듣는지 안 듣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못 듣는 것 같고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목사가 참 힘들 때는 어떤 때냐면 이렇게 선포했는데 성도들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모습을 볼 때 힘들어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런 거 갖고 제가 시험 들거나 힘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주신 게 뭐냐면 콩나물이에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제 콩나물을 키웠어요. 방 안에 콩나물을 키웠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맡긴 게 있죠. 날마다 콩나물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콩나물 물을 주면은요, 신기하게도 바로 다 물이 밑으로 다 쏟아져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냥 주면 다 쏟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근데 콩나물은 자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쏟아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면 예배 끝나면 저 문을 열는 순간 바람과 함께 말씀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는 게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말씀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키우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가 안 돼. 귀에 안 들려.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 보니까 나는 가망이 없나 봐. 이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려도 그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꾸준하게 나오십시오. 말씀 있는 곳에 계속 있으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정하는 그 앞에 누가복음에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새 수고했는데 빈 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빈 그물을 거두면서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 제가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물을 내려요.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세례 요한에게서 들었던 그 말씀이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믿어보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밤새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던 그 순간에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것을 겨우 배에 올렸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풍성한 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며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많은 고기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게 되지요. 여기에서 예수를 따르게 되는 그 신앙적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체험이에요. 체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체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체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그 체험. 여러분, 이 체험도 여러분의 신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험이 있는 신앙과 체험이 없는 신앙은 달라요. 이 말씀과 체험이 우리의 신앙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온전히 따르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여러분에게도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교단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서 오직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끄는 교단이 있긴 합니다. 그 교단의 성도들은 말씀이 변함없는 것처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그 사람도 잘 안 변해요. 차가워요.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반대로 체험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죠.
방언 체험, 예언 체험, 병 고침의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 강조하면서 불러 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이 교단의 장점은 뭐냐면 뜨거워요. 열정이 가득해요. 근데 단점이 뭘까요? 어디를 튈지 몰라요. 여러분, 체험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 내가 원한다고 막 바로바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요술램프의 진이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체험은 막 그걸 갈망하다 보니까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실망하고 그러면서 막 이리저리 튀는 그런 럭비공처럼 튀는 그런 모습이 가끔씩 보여요. 그러면 우리 감리교, 우리 양문교에 속해 있는 우리 감리교는 어떤 교단일까요? 우리 감리교는요, 말씀과 체험을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여기고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게 우리 감리교의 신앙이에요. 특히 최근에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를 보니까 우리 감리교의 신앙은요, 복음에 기초해서 복음을 단단하게 알고 배우면서 품으면서 그리고 복음의 그 신앙을 통하여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을 이끌어가는 게 우리 감리교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 선배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학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감리교 신앙이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게 왜 이 말이 있는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씀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두 개 다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말씀도 없고 체험도 없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될 위험도 있어요. 거기엔 빠지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어떤 갈망도 사모함도 없고 어떤 체험도 없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모습으로 신앙하지 마시고 체험을 통해서 뜨거워지시길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단단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인이시고 나를 이렇게 체험케 하신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주를 따르겠다 결정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제가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것을 바꾸셔서 신학의 길로, 목회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목회 초기 때는 군 부대에서 귀신 들린 사병을 만나게 하셔서 그 귀신과 겨루어서 이기게 하셔서 영적 승리를 경험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부목사 시절에는 제가 하는 것이 진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양문교회에서는 양문교회 문제를 접했을 때 제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고 그 해결을 넘어서 이제는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경험케 하셨어요. 저는 이 체험이 저는 제가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저를 체험케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체험하고 나니까 근데 이 체험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대해서 관심 갖게 하셨어요. 복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올해 초에는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이 강단에 설교자로 저를 세우신 이유,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종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표현처럼 저는 복음의 종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저의 남은 일생에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모습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주님을 따르겠다 결심하는 그 마음의 결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이 자리에 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물론 말씀 듣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체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신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내 갈 길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제자들처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따르면서 함께 가는 동행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아멘.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어요. 육의 영을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의 영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이 고백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발걸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이 은혜로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져서 진짜 예수 믿는, 진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주의 복된 구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